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의 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것을 내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여기서 이제 대답하다라는 말은 이제 아나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질문을 포함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때는 나에게 질문한 사람이 요구하는 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요구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게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우리의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하면 이쪽에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그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정해진 답을 나에게 요구했을 때 대답하는 것과 또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 의미의 대답이 다르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아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욥이 9절에서 대답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앞에 8절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욥을 임명했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욥을 임명했느냐.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을 임명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8장에 처음 사용돼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처음 사용되는데 바로 이 창세기 18장 27절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에 걸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한 거예요. 그 얘기한 초점은 그거죠. 심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그 땅이 그렇게 죄악이 큰지 그것을 알아보려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커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 고통이 커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신다는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거기를 만약에 의인이 있어도 거기를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멸하실 것은 이제 심판 다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멸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고, 그래서 이제 50명에서부터 흥정을 해가지고 10명까지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그때 10명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의인이에요. 요 정도는 있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아무리 그래도 내 조카 롯 녀석의 요 집에는 뭐 해서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안전선이 1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최소한, 그러니까 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내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안 하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던 게 창세기 1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창세기 18장과 그러니까 이것과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내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잖아요. 내 욥에게 임명했냐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까닭없이 뭐 욥이 그래요? 라고 한 것을 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사탄도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요, 임명하기 싫었던 거예요. 임명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핑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욥의 얘기는 까닭없이 뭐 그러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탄 저는 까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자기가 그런 거죠. 까닭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내가 사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뭐 맨날 이렇게 세상 두루 다니면서 뭐 이렇게 두루 살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뭐 까닭이 없이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당연하죠. 까닭이 있겠죠. 근데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그분이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내는 이유가 피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피조된 존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탄 자신이 그 까닭을 알아야지.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바라볼 때, 사탄이 욥을 봤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과 같겠죠. 그런데 그것을 욥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적이고 조건적이라고 보는 거죠. 아이고, 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요, 형편이 욥이 낫습니까? 사탄이 낫습니까? 사탄이 훨 낫죠. 사탄이 훨 낫죠. 존재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사탄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말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예요? 사탄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사탄이. 근데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를 마치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듯 해요. 자기의 허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덜하지, 대부분.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을 막 비난을 해. 근데 거기서 이름만 바꾸면 자기 얘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지 얘기를 하는구만. 그때 엉뚱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네. 이게 지금 사탄의 형편이죠. 여기서 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까닭이라는 게 뭐냐? 지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르신 거,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두르신다고 하는 게 2중, 3중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게 그냥 그러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귀심,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욥을 봤을 때 사탄이 보기에는 말랑말랑하거든요. 사람이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탄이 봤을 때는, 사탄은 신적 존재고, 그래봐야 뭐 욥은 그냥 사람에 불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용 다 아시잖아요. 막 쳐 죽이고 막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나보다 나아 보여요. 이게 뭐예요? 시기심이죠. 시기심이에요. 아니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뭐 이러네. 이렇게 이제 뭐예요? 윗사람들이 이제 아랫사람들에서 가지는 뭐 시기심 같은 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족장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던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게 일은 다 하고 말이죠. 그 녀석 뭐 요셉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랬죠. 일은 다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내 자식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요셉만 끼고 돌아. 그때 형들이 가졌던 시기심, 이게 지금 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별건 아닌데 대견스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7살, 8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어른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을 부끄럽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시기 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나도 저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나 좀 특별 대우해 주시면은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는 이 천사들 가운데서 사람들보다 뛰어난 천사로 지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최고의 천사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천사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천사들이 아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 사탄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만 은혜를 거두시면 이런 거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요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싹 거두면 어떻게 할 거다? 이제 민낯이 드러날 거다.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 근데 이 사탄의 말이 틀려요. 경험적으로. 이게 틀리다고 막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욥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의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복과 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는요, 복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복 주지 말라. 아니, 여러분, 복 주어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복 주면 될 일 아니에요? 거기서 왜 복을 안 주면 못돼 먹을 거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복을 더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잘 보세요. 저것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싹 거두면 저게 그래도 잘할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럼 더 줘야 되겠구나. 사탕을 더 줘야 되겠구나.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사탕을 반으로 줄여볼까? 그러나 안 그러나? 아니, 2배로 늘려야지. 그런 의심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 입장과 또 이게 자기에 대한 얘기인지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그냥 횡설수설 그냥 입이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욕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요건 이제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하는 건데요. 10절의 끝에 복되게 하사 그랬잖아요.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죄 짓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죠. 뭐 하면? 이런 소유물들을 거두면. 이게 종종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모범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뭐 이렇게 요거 따져보니까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보다 형편이 좀 낮고 나보다 좀 뭐 하니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래서 못 하는 거지. 이래야 이제 마음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혼자 이 비교의식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탄의 이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만 싹 거두면 욥의 그런 좋은 성품과 이러한 경건한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질 거다. 여기서 이 사탄의 발칙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명령조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교만의 앞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막 시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틀림없이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말을 이 어쩌도 아주 발칙하고 내용 자체도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서 지 생각에 욥이 만약에 그 복을 거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저 녀석을 보니까 뭐 겉 멀쩡한데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복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때로는 뭐 실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저 녀석은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면 당장이라도 신발 거꾸로 신을 녀석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탄의 사명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말이에요. 좋은 사람 찾아서 임명하는 거라니까요. 임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아니 임명을 하라 그랬더니 왜 고발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쟤는 뭐가 어떻고 쟤가 뭐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었고 저것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오니 하나님 저 싹 걷어가셔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임명하라고 보냈더니 고발을 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탄이 왜곡한 거죠. 왜곡한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왜요?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임명을 하면
걔네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죽 써서 개 주는 격이야. 죽으라고 돌아다녀가지고 발품을 파져가지고 좀 괜찮아가지고 딱 임명하고 나면 내가 이 녀석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내기에 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뭐 그게 뭡니까? 그래,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길게. 대신 룰을 정하자. 게임이니까, 내기니까. 나도 조건이 있다. 오직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마라.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고요. 사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그 권력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그냥 요것만 생각을 하면 이제 사탄은 흡족했어요. 그래서요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네, 흡족한 거예요.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욥의 고난의 근본적인 이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해요, 사탄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없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사탄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집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다 까닭이 없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곧 찾아올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명히 얘기했죠. 내 손에 피값이 없어 찾지 마.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조할 때 어떻게 해요? 잡고 또 잡고 잡고 또 잡고. 성경에서 분명히 빌라도에게 뭐예요?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가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막 했던 짓이 빌라도에게 몰려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막 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이는 죄가 없다. 근데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탄이 한 짓이 똑같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럼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죄가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 그냥 절대 주권으로 그냥 유성매직으로 탁 써가지고 내 문 앞에 붙여서 그냥 은박지 스티커로 딱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입 다물라.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지성이 감정을 격동시켜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 또 그거여야 하잖아요. 아닌데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게 우리의 이 지성이 그걸 납득을 해야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근데 납득이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되긴 돼요.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때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이런 어떤 질문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들고 있어도 말입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소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왔지만 뭐 이렇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걸 마치 내가 막 남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붙들어도 실망하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도 갖고 있긴 한데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 감정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빌라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 대조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빌라도는 죄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선한 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의롭고 왜 선한 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다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딱 멈추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말 않고 있는다 그냥.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생각을 안 해. 근데요, 속으로는 그게 있지. 그 말을 않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말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답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요, 그렇게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죠. 빌라도는 그렇게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에요. 왜요? 욥을 위한 거니까. 마치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체벌을 주셔서 체벌하시면서 그 버릇을 고치는 그건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악한 일인 줄 알면서 했던 거예요. 또 하나, 그 결과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는 억울하게 죽을 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야. 근데 일 자체가 악한 일이니까 자신도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어. 또 하나, 그 악이 보통 큰 게 아니라 죽어.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행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지금 욥에게 행하신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죽이지만 말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는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줘서 그 권세를 줘서 욥의 인생을 쥐고 흔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으시죠? 그래도 찜찜한 건 이제 고난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거든. 뭐 이왕에 할 거 고난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주지. 뭐 이런 거죠. 왜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이 사탄도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사실은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게 무슨 사탄에게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이렇게 존경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리더십 없는 거잖아요. 막 그 사령관인데 이등병도 말을 안 들어. 막 대들고. 사령관이 딱 오는데 야 사령관 온다. 야. 껌이나 씻고 말이에요. 짝다리 짚고 딱 그게 사령관이요? 그 전쟁 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른 종교의 신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벼락을 때려가지고요. 그냥 사방이 벌벌벌 떨게 해서 일벌백계해서 감히 그렇게 흉내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약간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버르장머리 있을 때 싹 고쳐놓으면 그냥 딱 그렇게 들 텐데 왜요? 다 나와야 되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인정하게 되거든요.
진짜로 눈곱만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뭐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야. 이걸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 내기를 허용하셔요. 이렇게 허용하신다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사탄이 대답한 것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내기와 사탄의 내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내기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내기와 이 사탄의 내기와 같은 이 두 종류의 내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내기가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사탄이 내기를 하는 목적과 아브라함이 내기를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던 거, 그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였어요? 살리는 거였잖아요. 살리는 거. 근데 사탄의 이 내기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기를 해. 이렇게 씨름을 해. 그런데요, 그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가? 살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요, 최소한의 의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 생각에 무조건 있을 것 같은 의인의 숫자가 10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그냥 한 명이라고 했어야 한다니까요. 한 명이라고. 그 9명은 뭐예요? 건방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폼 잡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될 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죄인인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맨날. 생각하면 할수록 난 더 죄인이었어.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양파 껍질. 양파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건가 봐. 우리의 그 허물이 이렇게 그렇다. 양파 껍질은 이렇게 벗기면 돼. 확실하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확실하거든요. 그냥 탁 하면 그냥 너무 그냥 매끈하고 투명해서 깨끗하고 이제 된 것 같잖아요. 웬걸 또 벗기면 또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9명이죠. 왜 10명이라 그래? 1명이라고 그러지.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살리고 구원하는 거였다고요. 뭘로? 최소한의 의인만 있으면. 근데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래도 잘할 거야? 이게 고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기할 때 기도잖아요. 여기서 하는 이 사탄의 내기와 아브라함의 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기도. 이거 내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요. 좋다 이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하나 해야 되는데 우선 목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민이,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떤 거는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게 뭐야? 다 걱정, 근심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과연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고민인지, 죽이지 못해서 하는 고민인지, 이거를 생각해 봐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도 자체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녀석이니까. 그러니까요, 의로움을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핍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끔찍한 일이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내기에, 부당한 내기에 응해 주시는 거 뭡니까? 내 인생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 같은 거,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거.
이게 내기에 방치하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기승전 하나님의 의. 기승전 하나님의 의.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셔야 한다. 최소한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바뀌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즐거움과 이런 걸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유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에 절대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게 뭐다? 나의 자유의지다. 나의 자유의지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앞에서 한 내기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작동할 수도 있고 사탄과 같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자유의지로 살고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쓰고 있는지, 죽고 죽이고 같이 망하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쓰고 있는지, 이것은 늘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바뀔 수 있거든요. 어느 한순간. 이 대표적인 게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족 간의 싸움. 이럴 때는요, 목표가 확 바뀌죠. 그때 목표는 뭐예요? 너만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너만 죽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되는데도 막 해요. 왜요? 죽는 거 보니까 시원하거든. 근데 저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지.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목적만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들을 죽이기만 한다면 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귀 짓이 그래요. 멸망당하거든요.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죽이면 저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 이게 여기서는 사탄과 아브라함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탄도 자유의지가 있고요.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나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기억하자라. 사탄이 이제 욥을 흔들어 올 겁니다. 오고 있어요. 그죠? 욥은 모르고 있지만 이제 오고 있어요.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뭉개뜨릴 수 있고요. 내 건강과 나의 삶의 나의 모든 관계까지도 완전히 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고 나서 싸워서 이기실래요? 그냥 안 싸우실래요? 안 싸우시는 게 좋아요. 안 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지금 이 욥기의 얘기예요. 욥기의 얘기예요. 흔들려고 온다. 그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줘요. 답을. 어떻게 굳센 믿음으로 대적하라. 굳센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때 굳센 믿음으로 대적하라. 두 번째, 모든 형제가 다 겪는 일인 것을 명심해라. 넘어지는 이유, 나만 겪는다고. 그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 이미 걸려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모두 다 겪는 고난이라는 거를 다 겪어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 겪는 것이라는 것이 있죠. 단지 시기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굳센 믿음으로 대적하라. 굳센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이런 일. 그러면 굳센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웠을 때 굳센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버티는 거죠. 우리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오기 전에 굳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굳세게 여러분들이 잡고 간다면,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안 와요, 마귀가. 그거는 낭비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내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내기를 하나님에게 신청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찾아와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사탄의 내기에 왜 응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저희들의 인생의 어떠함이 저희들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행의 파도가 밀려들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더욱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제 주변에 있는, 아니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세상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참된 가치와 그 영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